여러분 이런 그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곳에 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막 마음이 지쳐갈 때 우리는 동굴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 쫓기는 상황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22장을 보니까 다윗이 굴로 도망하여서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제 도망해서 굴에 숨은 거예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마 이 구절은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윗의 집안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다윗의 집안이,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다 그쪽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 이 동굴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이번 주에 쭉 생각하면서 이 동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나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런데 나 혼자 있고 싶어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동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God's Kingdom, 이 본질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본질을 이 동굴에서, 이 케이브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혁명적이다라는 것, revolutionary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해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를 잘 짓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노래 가사를 굉장히 잘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 가사, 이 새로운 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를 한번 들어보자. 다윗이 읊고 이 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혁명을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다윗과 함께 사울의 왕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굴에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기회가 생길 때까지 그 동굴에서 머물러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요, 혁명적이다라는 것, revolutionary 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난주에 우리 문송 성도님 가정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이
이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선하게 살고 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혁명적입니까? 주인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왕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혁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삶이 내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거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면서 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그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레디컬한 그런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레볼루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혁명이 막 세상을 바꾸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분 전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볼루션, 혁명을 생각할 때 힘을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요, 세상적인 관점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굴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까?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전혀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들, weak people. 사실은 여러분 다윗조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막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 막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회적 그 문화권 속에서 막내는 아무런 권력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헤리티지, 유업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꽁지, 경상도 말, 제가 경상도에서 자랐거든요. 경상도 말로는 꼬랑지라고 말을 합니다. 꼬랑지, 꼴이라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이 맨 끝에 꼴이었던 이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복 기도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제 생각에 제가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때 기억이 나요. 어떤 기도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 기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꼬리가 머리가 되는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프리레퀴짓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weakness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진짜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없고 정말 니디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뭔가 마음에 막 정말 뭔가가 갈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가고 예수 믿어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다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prerequisite이 뭐냐?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메시아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줄기 같고,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어떤 카리스마에 끌리는데 그런 카리스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연약함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hat can I do? 그러면서 세상의 평가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외모, 학력, 성취, 이것이 중요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외모가 예쁜지 아닌지, 살이 조금 좀 빼야 되겠다, 막 그냥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런 태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반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된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힘을 좀 빼, 네가 가진 힘을 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와. 너의 연약함, 너의 부서지고 깨진 그것, 너의 상처들 그대로 나에게 가져와. 내가 그것을 고치고 바로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잭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servant leadership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때 The Heart of Servant Leader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가끔 온라인에서 찾아서 읽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읽던 중에 좋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형편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없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망가졌다는 것,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만 애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용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반문화적입니다. 반세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 연약해서 쓰러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의 목마름입니다. 다윗이 이제 동굴에 숨어 지낼 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 중에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들 중에 나중에 가서 다윗의 용사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엘, 지금 우리가 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맨 끝부분에 가보면 이 용사들,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지금 이 굴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다윗을 이제 조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 다 있었겠죠. 아웃카스트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두목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두목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잘된 번역입니다. 두목입니다. 아웃카스트들의 두목입니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다윗을 조인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3 용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3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블레셋이 사울을 침략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우연히 이 3 용사가 다윗이 그냥 한탄하면서 말을 하는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이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고향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고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과 전혀 딴판입니다. 다윗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메슬로라는 이 인본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그래서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자긍심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요 5가지로 딱 나눕니다. 이 메슬로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메슬로는 이 인본주의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욕구가 또 다른 욕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욕구는 더 깊은 욕구, 이 세상의 것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는 더 깊은 갈망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5가지 이런 욕구들이 무엇을 가리냐면 궁극적으로는 더 깊은 갈망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을까요? 결혼을 통해서 어떤 만족과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5번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물어보시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목마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과연 나를 생각하시는 건 맞는가? 나를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원수에 둘러싸여 있고 아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으로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목마름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목말라 하는데 그 갈증을 동굴의 이 새로운 공동체가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용사가 다윗의 말을 우연히 듣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온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어두움이 이렇게 덮일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대화 가운데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힘을 얻게 되는, 지쳐있던 제 이 영혼에 어떤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오고 제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나섬교회에 나와서 제가 사랑을 느끼고, 또 나섬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지쳐 있더라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런 용서가 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낮아짐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나섬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하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나가면서 이제 누가 지쳐 보이면 전화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을까? 외로워 보이면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의 섬김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 교회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인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소망을 잃었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용사들의 희생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들이 물을 구해 온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건 희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용사들의 희생은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막 지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용사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은 단지 위험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들어갔다 나온 이 세 용사와 달리 자기의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는 그런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희생의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곧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희생에서, 이 세 사람의 희생에서 우리는 제자도, 디사이플십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사들의 행동은
명령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령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이 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세 용사는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아빠 엄마에게 부모님께 나는 저 학교에 가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될 때 부모의 마음에도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자녀가, 아들과 딸이 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저런 직장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된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지만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막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새 용사의 모습을 제가 가끔 봅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는 왜 저렇게 하나? 아니, 지금 뭐 하는 건가?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매주일 교회 나간다 그러고 헌금 드린다 그러고 시간도 그냥 이 교회를 위해서 막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섬깁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순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희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사들의 희생은 다윗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희생의 사랑을 통해 용기와 믿음이 다윗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용사들이 가져온 이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무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자로 세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예배자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이 공동체는 나를 예배자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굴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마이너리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위협을 받고 정말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소망을 주고 예배자로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굴에 세워진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치유하는 공동체, 사람을 위로하는 공동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속에 속함으로 위로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자가 아니던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